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각 절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을 개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다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이 뭘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알다시피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개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핵심을 찾는 데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14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사건의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 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먼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마지막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6, 19, 21, 23, 25, 29 이 6구절들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6구절들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과 21절 보십시오. 16절과 21절은 질문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16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변론하고 있는지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16절과 21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침을 위한 질문보다도 이 전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16절과 21절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의 중심보다도 그 메시지의 중심에 가깝게 이르도록 하신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19절, 그 다음 25절, 23절, 29절이 남아있지요. 그러면 25절은 딱 보면 알겠지요. 귀신을 꾸짖어 내쫓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25절도
메시지의 중심일 수 없지요. 그러면 나머지가 19절과 23절, 29절이 남습니다. 자, 먼저 19절, 23절, 29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전체의 구절에서 주는 우리는 희미하지만 뭔가 딱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이게 핵심이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구나 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19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신 겁니까? 책망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몰려든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규정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규정을 하셨지요. 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이나 가르침을 위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언가 가르치기 위한 책망이죠.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는 책망 이후에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23절과 29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3절 말씀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 22절을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아이의 설명을 했어요. 아이가 지금 증상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그러나는 앞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불신과 시험의 말을 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서는 기도가 강조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믿음과 기도 이 두 개의 단어를 뽑아내보자고요. 믿음과 기도. 이 두 개가 별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해결하기 어려워요. 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의 전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23절에서의 믿음과 29절에서의 기도는
별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23절과 29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중심 메시지가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자, 23절 꾸짖는 거 빼고요.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상당히 틀린 것 같지만 상당히 같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했던 사건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보세요. 이르시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좀처럼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가 보여주어도 좀처럼 믿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믿음으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기도가 별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22절에서 불신하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있거든이에요. 만일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이라고 말했니? 그런 뜻이죠.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이라고 너 말했니? 물었니?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의 중심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핵심입니다. 23절에서의 중심은 기억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면 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자,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29절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전에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던 능력을 행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지금 체험했던 것이 밑에 지금 배경으로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이르시되, 마가복음에서요, 마태복음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형태에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누락이 된단 말이죠. 어렵습니까? 뭔가 잡힐 듯 하지요, 지금. 계속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단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없다는 것은 29절 역시 아까 23절을 해석하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이 이제 하나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23절과 29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자들에게나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서두에 오늘 본문은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23절은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믿음을 강조하셨고 29절은 기도를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23절에서는 믿음이 강조되고 29절은 기도가 강조된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것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귀신이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과 기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메시아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에 매여 고통받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진정한 주인이 메시아가 되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구약에서 약속한 구속을 성취할 메시아임을 본인 자신이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실 것을 아주 중요한, 아주 무겁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눈으로 직접 보도록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손으로 체험하도록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직접 나가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따 나누실 때에 전체를 듣고 이해를 하셔야 나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능력과 이런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체험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인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모인 무리, 서기관, 아이의 아버지,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니 너희 마음이 둔하냐.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여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통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체험하게 해도 아직도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칭하신 대상은 단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
먼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그들은 아이에게 닥친 시련을 덜어줄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논쟁은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에 있었습니다. 그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도 치료했어요. 그런 능력을 자신의 손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예수님께 설명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 역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제하고라도 반성하지는 않고 무능한 제자들을 추궁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관심은 고통받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무능을 추궁하며 변론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아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의 제자인 9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이의 증상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이와 아버지는 무능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걸었던 소망과 희망은 산산이 무너졌고 좌절과 고통만 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8장 37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과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광야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와 같이 헤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니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믿음은 명사로서 어원적 정의를 내리면 확신, 충성, 성실,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믿음은 주로 법적인 의미에서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보이는 신실함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보이는 성실함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명사를 동사로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뭔가 그것만 붙들고 매달리면 안 돼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동반돼야 돼요.
목적어가 만일 동반되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막연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대상을 가리킨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음을 지정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책망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해요.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만 보고서는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해놓고는 후에 믿음 없으니 도와달라.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 없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통하는 아들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자 자신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믿음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는 뜻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병을 고치심과 귀신을 쫓아내심과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시는 능력 있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병 고칠 능력이 있어, 나는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어,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들에게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심은 그가 이 일을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모함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언급하지 않으셨다는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의 믿음을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병든 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어찌하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라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 여기에서 믿음이 누굽니까 지금?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여라고 고백했고 세상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병든 하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은 이토록 놀라운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자들, 서기관들, 사람들과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귀신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서기관들, 모인 사람들, 제자들,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주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내어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고, 귀신을 내쫓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에서의 믿음 없음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막연하게 믿음이 부족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십시오. 종종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병을 당신이 안수해 주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내 병 고쳐주는 것을, 내 병 고쳐질 것을 믿는 겁니까? 병 고쳐지는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그걸 믿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야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허공에 외치는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속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하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대체 어디다가 대고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해에다 말합니까? 달에다 말합니까? 산에다 말합니까? 짐승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합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